자, 여러분, 하늘왕국에서 마어디 진리예요. 어린 양 일곱 촛대 일곱 양 중에 한 분의 하나님이신 신창조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키어리라고 합니다. 4부고요. 4부는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4장을 함께 가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내 사랑하고 그리운 형제들이여,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제 던져요. 근데 제가 항상 뭘 말씀드렸죠? 진리 수준에 따라서, 영의 수준에 따라서 누구는 주중의 왕님을 주중의 왕, 주중의 주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그냥 주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두 다 주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비가일이나 다윗이나 예수아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주께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영이 주께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런 걸 나눠야 되는데 사도 바울 또한 영이 현저히 낮은 존재라서 그냥 다 주님으로 통일해 버립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주가 앞서 말했다시피 토라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쉽게 실상을 말하면 마시아 예슈아를 부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투케에게 간청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앞서 말했다시피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고 토라 예언을 이루기 위한 토라 예언을 이룬 신실함을 보여주신 예수와 마시아를 믿어라 라는 소린 거예요. 지금 이 뜻이. 그 다음부터 이제 편지를 이렇게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좀 되셨죠? 이제 편지의 내용이 이제 저렇게 주님 안에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라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와 같은 생각을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유오디아, 순투케어에게 간청을 하는데 토라 예언을 이루고자 했던 마시아의 예슈아에 대한 신실함으로써 믿음을 굳건히 했던 그 믿음으로써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참된 동역자인 여러분에게 감천합니다.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힘쓴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일 날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책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잡으세요. 여기서 생명책을 거론했죠. 예? 생명책. 이 생명책을 지금 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책을 이방인이 거론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에다가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한 게 사도 바울일까요? 티토일까요? 이것부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요청하는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유오디아, 순투케, 그 다음에 클레멘트하고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라는 거는 이제 토라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토라, 노, 유대인, 노예요, 지금.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나와 함께 힘쓴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 생명의 책에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가면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네,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셨나요? 다 피셨습니까? 자, 갑니다. 나는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자,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다. 자, 사도 바울한테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악한 영도 있었고 선도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군가가 감히 생명의 책을 권한했어요. 그렇죠? 생명의 책을 통해서 이름이 써져 있다. 자, 그럼 한번 계속 가봅시다. 죽은 자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 죽은 자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무서운 말인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만약에 그 생명의 책을 거론됐다는 말을 믿고 구원받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제 어마무지한 일들이 터집니다. 자, 죽은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 여기에서의 팩트는 뭐냐면 이거는 하늘밖에 알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이걸 오픈하면 내가 혼날 수 있으므로 그냥 글대로만 읽겠습니다. 책들이 여기에서 팩트는 뭐냐면 나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가 있다고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대요. 누가? 죽은 자들 중에 큰 자나 작은 자가.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책들이 펼쳐져 있었대요. 책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행적서도 될 거고 혹은 이 말하는 생명의 책이겠죠. 근데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다. 죽은 자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일들에 따라 심판받았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다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가 있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었대요. 그렇죠? 근데 그 책들 사이에 또 다른 책이 하나 펼쳐져 있었는데 근데 그게 생명의 책이래요. 근데 죽은 자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일을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음과 시올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 일에 따라 심판받았다. 자, 그리고 죽음과 시올이 불못에 던져서 그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이다.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아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아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책에 여기만 생명의 책의 뜻이 있을까요? 구약에는 없을까요? 쿨안에는 없을까요? 근데 이 생명의 책이라는 게 구원받는 자가 거의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책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생명의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책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앞서 말했다시피 이 개념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그 시기하고 다르게 봐야 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 전에 나팔심판이라는 게 있고, 여호와께서 주하고 같이 오고, 그쵸? 그 다음에 사탄이 가둬지고, 그 다음에 다시 사탄이 꺼내진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힌트만 쫙 드리는 거야. 어렵게 들으셔야 돼. 내가 이거 풀면 혼날까봐 그러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책의 내용은 이 생명책하고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천년왕국 생활 속에서 있는 생명책이야. 뭐라고요? 왜냐면 이 시기를 못 봐서 그래. 이 시기. 자, 보세요. 자, 천사가 있죠. 예? 천사가 있죠. 누구랑 싸워요? 악마 사탄. 악마 사탄, 옛뱀인 수룡, 그쵸? 근데 얘네들이 다 박살났을 때는 제가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여호와 야훼 알라님과 주님이 온다 했잖아요. 그쵸? 제가 과거 때 다니엘서하고 연결 좀 시켜드렸잖아. 이해 좀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 뭐라고 써있어요? 그들은 살아나서 마시아하고 1000년을 통치한다고 하죠. 그럼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 시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활 시기라고. 구원이 여러 번 있는데 타이머를 좀 맞추면 사도 바울, 바나바, 티토, 티모테오와 그 무리들은 그 전에 결정돼요. 뭐라고요? 네, 이거는 그 이후야.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행복하고 거룩하다. 둘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활에 해당되는 애들이 복된 거야. 근데 이 부활과 생명의 책은 별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이래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책은 부활 이후야. 뭐라고요? 네, 잡으세요. 다시. 첫째 부활의 사람은 행복하고 둘째 죽음이 아무런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이들은 하나님 마시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첫째 부활이 중요한 거야. 이해 좀 되세요? 첫째 부활이 지나가고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리죠. 그쵸? 그러면 땅에 내 모퉁이에 있는 이방 나라들 곧 이제 이방 나라는 뭐냐면 기독교 카톨릭 영혼들 있죠. 걔네들 지옥에서 심판받으면 이제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애들이 팍 다 치우쳐갖고 전쟁을 일으켜요. 하늘하고 맞서 싸우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하고 맞서 싸우는데 그들의 수가 바다 모래만큼 크대요. 그래서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갖고 성도들의 진과 사람 맞는 선을 포위해버려요. 하나님이 아끼는 곳을.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확 삼켜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치우치는 사람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 밤낮 공통을 받죠? 그러면 천년왕국 사이에서 있었을 일을 생명의 책의 이야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책 이야기를 지금 써먹으면 안 돼. 근데 이걸 만약에 지금 써먹었다. 악마 사탄이야. 뭐라고요? 지금 이 내용을 다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 부활이 딱 일어나면 모두 다 행복할 거야. 왜냐면 이 소리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시대는 첫째 부활을 받냐 안 받냐의 팩트의 시기야. 뭐라고? 생명의 책과 관련 없어. 뭐라고요? 생명의 책은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서 그거 뜻을 따랐던 애들이 생명의 책에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요? 다시. 자, 12절이 생명의 책이죠. 그러면 12절 전으로 가야 돼. 그쵸? 전으로 딱 가면 뭐라고 써져 있어? 여기에서 악마 사탄하고 옛배름 순영을 1000년 동안 묶었죠. 1000년 동안 묶었어. 이 묶었던 시기에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 앤드 지금의 전 세계 인류가 정해지는 거야. 여기서 이전에 죽고 삶이 정해진다고. 이해 좀 되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싹 묶어. 여호와 야훼 알라와 마시아 주가. 그 다음에 얘네를 가둬버려. 가뒀죠? 그 다음에 가둬요. 이렇게 1000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둬버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가 아주 잘 되셔야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눌렀나? 뭐냐면 지금의 시대는 지금 사탄이 살고 있어. 누가? 악마가 사탄이 지금 이 시대에 70억 인구하고 같이 있다고. 그래서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나 주께서 여기를 심판을 해. 그러면 인간도 심판하겠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심판을 해서 사탄을 가둬.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시작해. 여기서 보면 천년이 시작된다고. 천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좌들이 있고 이런 이제 얘네들을 가둔 다음에 다니엘서 보면은
얘네를 다 가둔 다음에 부활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싹 다 부활해서 행적서대로 재판한다 그랬잖아. 기억하세요? 과거 때문에 강의한 거? 재판한다 그랬죠? 재판을 하는 거야, 지금. 재판을 해야 되니까 첫째 부활이 필요한 거야. 부활을 해서 결정을 잡는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다 끝나면 이 존재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야. 누구하고? 하나님과 마시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왕국을 사는 거야. 1000년 왕국을 살면서 시험을 하는 거야. 네가 날 참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자들은 1000년 왕국 사이에서 생명의 책에 적혀지고 안 믿는 애들은 생명의 책에서 안 적힌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책하고 지금 인류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라고요? 빙고.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고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풀려. 그러면 사탄이 지옥에서 함께 있었던 기독교 카톨릭 잘못 믿었던 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 있죠? 걔네들하고 싸그리 다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에워싸. 전쟁을 일으켜서. 누가? 사탄이. 1000년 왕국 이후에.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면은 그 수가 엄청 많죠. 근데 유이신 아버지께서 햇병아리 같은 것들 하면서 다 불사질러서 죽여요. 그래서 부의 하늘에서 내려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불못에 다시 던져. 짐승하고 거짓 예언자를. 그러면은 이들이 1000년 왕국을 뒤흔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0년 왕국을 뒤흔들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게 생명의 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절이 아니라.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 시절은 여호와 야훼 알라와 주께서 우리를 양과 염소를 살려두고 살자와 죽을 자를 나누는 시기. 거기에서 통과된 사람은 1000년 왕국에서 사는 시기예요. 뭐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책으로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한기총이나 신천지나 통일교가 사기를 친다.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와 마시아를 믿으면 생명의 책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예언 하나도 모르는 거고 여호와 야훼 알라 마시아 임마누엘 에의 주를 무시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생명의 책은 1000년 왕국 사이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책이에요. 뭐라고요? 네, 내가 사랑으로서 여기까지만 알려줍니다. 더 이상 말하면 저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로 가서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지금 티토나 티모테오가 하는 말은 지금 뭐겠습니까? 뭘까요?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왜 무시했을까요? 천년왕국 이전에 하나님 심판이 오는데? 부활. 야, 내가 강의 때 뭐라 그랬죠? 이런 말 했잖아요. 최후의 날이 오면은 싹 다 부활해가지고 깃발 들고 있을 거라고. 어떻게? 유대교, 무슬림, 이슬람, 기독교, 카톨릭. 자, 구약 선지자들 다 풀어. 그럼 이제 구약 선지자 다 와요. 여기서. 아담, 에녹, 이렇게 해갖고, 노아, 아브람, 이사, 이런 다 온다고. 그러면, 자, 한 명씩 써. 야, 키워리 쪽도 써. 나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강의했던 것을 말해. 그럼 나는 이제 영으로서 가서 말할 거야. 예, 아버지. 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마시아의 예수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근데 말하겠죠? 그러면은, 마시아의 임마누엘에 말해. 그러면 이제 말하겠죠? 아버지, 제가 지금 오른편에 있잖아요.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내 말은 통과. 그러면 너 다음 말은 뭘 가르쳤느냐?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가 악한 영으로서 잘못된 가르침을 줬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예언에 따라서 짐승의 권세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요. 그러면은 기독교 카톨릭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자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넌 누굴 믿었느냐? 저는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의가 생겨서 믿었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기독교 가톨릭인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멘탈 붕괴 오지. 왜냐? 사도 바울이 유의 신 창조자 아버지의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마시아의 예수아라는 육체 사역의 신실함에 뿅 가서 의가 탄생된 거거든. 이해 좀 되세요? 그럼 이거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나는 토라에 의해서 의가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토라 자체를 무시했다는 소리예요. 토라라는 게 무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예언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예언? 모든 이의 구원.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성서성경 쿠란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토라를 부정한다는 거는요, 모든 예언을 부정한다는 것과 같아요. 뭐라고요? 네, 모든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논리를 부정하는 거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짐승. 뭐라고요? 사탄 악마. 네, 갑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좋아요, 내용은, 시작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요청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십시오. 모든 마음이 이것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십시오는 이제 뭐겠어요? 예수와 마시아님의 신실함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신실함. 근데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와 마시아의 신실함을 다른 모든 교인 성도가 무엇을 신실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예수와 마시아의 신실함은 토라 예언을 이루는 신실함이었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가 주장하는 그리고 티토와 티모테오가 주장하는 신실함은 뭡니까? 다시 마시아의 예수아는 토라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줬다면 예수아를 믿는다는 기독교 카톨릭 사도 사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첫째, 예수아가 말한 토라 율법도 안 지켜. 둘째, 토라 규례를 폐지했어. 셋째, 하늘의 통치자 권세자도 나한테 배워야 된대. 그럼 무슨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그 신실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딱 하나. 예수님 믿어요. 요거 딱 하나.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예수아를 믿는 건 좋은데 왜 토라 율법과 모든 것 나의 예언은 안 지켰느냐? 하나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기카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맞잖아요. 자, 다시. 예수아 믿는 거 좋아요. 내가 예수아 믿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자, 사도 바울이는 토라, 즉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를 살리기 위한 예언을 토라 안에다가 예언으로 담으셨는데 이해가 좀 되시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 담으셨는데 모세오경하고 이걸 담으셔서 유일신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전 세계인을 살리기 위한 이 토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가 믿은 게 아니라 토라는 집어쳐버리고 토라를 믿었던 마시아의 예수아의 신실함을 보고 의가 생겼다고 해서 그 가르침으로 다 전파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마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지켰다는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줬는데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신실함을 보여줄 거냐고. 이들이 주장할 수 있는 신실함은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저는요
사도 바울님의 말에 따라 하나님의 토라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마시아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그 신실함에 반해서 우리가 의가 생겼고, 내 믿음은 예수와 마시아에 의해서 내가 의로서 믿었습니다. 토라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다시 뭐라고? 자, 그러면 교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말 좀 어려우신가 봐요. 자, 사도 바울님께서 마시아의 예수아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었던 그 신실함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제 신실함은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서 믿는 것이지 토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다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예수아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토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예언을 제가 육신을 버리고 제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예언을 이루는 신실함으로 갔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살피소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예수아를 통해. 그래, 너는 내가 토라의 예언을 썼는데 예수아, 너는 내 토라 예언을 지켰으니까 너의 신실함은 증명되었다 라고 하시겠죠. 근데 기독교 카톨릭은 뭐냐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토라, 모세오경 예언을 만드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토라, 모세오경 예언서를 철폐하고 저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길을 간 신실함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었사오니 제 신실함을 아버지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선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야? 예수아를 믿는다는 거야? 이게 가시겠죠? 그러니까 저의 신실함은 예수아 마시아께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신 그 신실함으로, 제 신실함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아 하나님이라고, 이 양반아.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제 불못에다 던져. 이렇게 가시죠. 이해 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뇌피셜이, 네, 지금 이게 혼동이 온 거예요. 뭐라고요? 네, 진실, 진짜 순수하게 생각해 보자고. 순수하게. 기독교 카톨릭이 왜 멸망하는 거냐면, 믿음 자체가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온 믿음이냐.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견해처럼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마시아의 예수아에 대한 믿음이래. 근데 그러면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라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개념으로 가르쳤다고. 나는 토라는 모르겠고 토라 하나님이 하나님 예언 도대체 왜 쓴 거야? 모르겠고 토라 저주야. 토라규라 그냥 예언 다 저주고, 나는 사도 바울님이 하나님의 예언을 예수아가 이루는 것을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던지는 그 신실함, 그 모습을 반해서 내가 예수아를 믿었다는 사도 바울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도 토라 예언이 아니고 토라도 아니고 예수아님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신실함으로 제가 믿었다는 거죠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아의 신실함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들의 신실함은 내가 뭘로 입증해야 되냐? 이렇게 가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말이? 그러면은 성도 입장에서 멘붕이 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저의 신실함은 오로지 굳건히 예수아님을 믿었다는 신실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들어가죠, 당연히. 왜냐하면 네가 지금 믿었던 신실함은 예수아에 의한 거지 나 하나님에 의한 게 아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한 신실함이 그러니까 뭐냐고 라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개심으로 내 죄악을 쪼개셔서 예수님이 영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정결케 주었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무장했으니까 하나님은 나 구원하시라고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예수와를 믿어서 적개심으로 네를 정결케 했다고 해서 네가 지금 그 신실함을 나 하나님 믿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냐? 야, 예수야, 내가 너를 반으로 쪼개갖고 적개심으로 쟤 정결케 하라 그랬니? 당연히 가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예수야 입장에서는 저는 반으로 쪼개서 적개심을 준 적이 없는데요. 성경 어디에 그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예수야 입장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야, 그러면 이 말을 쓴 게 누구야? 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볼못에 던져질 그 마곡 안에 사도 바울이 있어. 비유로 따지면 그 배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를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한테? 그럼 사도 바울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너는 그러면은 뭐냐?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거야.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작성하신 토라 예언서로 의로움이 생긴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집어 던졌고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예언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이 저주가 뭐길래? 마시아 예수아가 그 길을 가서 대속을 하였는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결국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생긴 거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럼 멸망해야 되겠네? 너의 신실함은 끝났다. 입증이. 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교인, 기독교, 카톨릭의 성도 교인 여러분들의 신실함은 고직 유이신 아버지가 아니시고 그냥 예수와 마시아를 예수아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보여준 그 신실함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믿음이 신실함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힘들다. 네. 그래서 마시아의 예수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빨리 할게요. 끝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단정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인지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훌륭하고 무엇이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런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본 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서기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이는 이제 여러분에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낼게요. 6시니까 오늘 그냥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독교 카톨릭의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한 믿음인데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믿음의 주체가 지금 완전히 틀렸어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아라는 마시아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종을 밑바탕으로 그 종의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신실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하극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구원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아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라의 예언을 알아야지. 어떻게 토라를 무시합니까? 생판. 토라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언서.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탄은 무엇을 주장할까요? 잘못된 예언을 주장하죠. 자, 이런 거와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만드셨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만들었다는 건 왜 만드셨냐면 정결하고 순수하게 하나의 오차범위 없이 맞게끔 정답을 알아서 모두 구원받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네, 이 말이 한치의 오류가 없이 순수 목적 그대로 정결체로 이 토라를 완전히 이해해서 모두 구원받으라예요. 이해가 좀 되죠? 근데
이 토라라는 말씀을 다 집어 던진 다음에 마시아의 예슈아만 신실함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이 모든 말씀의 비밀을 싸그리 내팽개치고 자기들만의 구원 방식을 만든 사탄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럼 사탄은 이 말씀을 온전히 보지 않고 삐뚤어지고 곡해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볼 거예요. 근데 기독교 카톨릭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탄생이 됐으면 사도 바울이 이 토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지. 이해 좀 되세요? 토라를 폐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예언도 다 무시하고 나의 의는 토라가 아니라 토라 일을 행한 마시아의 예수하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토라는 뭐가 돼?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게 전 세계를.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토라 말씀을 다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모든 인류의 구원인데 이거를 말씀을 모르면 티토 티모테오처럼 이러한 개들, 야 개돼지한테 무슨 교리를 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돼지한테 무슨 진주 목걸이냐 뒤지게 냅둬라. 그러면 이게 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기독교 카톨릭에서 토라 하나님의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시아께서 다 날 구원할 거야. 난 마시아를 통해서 신실하니까. 이 논리니까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신실하니까. 뭐라고요? 누구로부터? 예수와로부터.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이걸 끝내버리고 싶었는데 끝낼 수가 없네. 다음에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왕국에서 온 마하대 진리의 영 어린 양 그리고 일곱 촛대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키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늘왕국에서 온 마하대이자 진리의 영이자 엘리야이자 일곱 촛대 영 일곱 하나님의 하나인 대리자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참된 말씀을 전해줍니다. 저번에 빌립보서 3장을 끝냈었는데 빌립보서 3장을 좀 더 이해를 시켜준 이후에 빌립보서 4장을 갈 거고요. 오늘은 요한복음까지 강의를 해서 여러분이 참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아까 1부에서는 제가 분명히 주들 중에 주를 이해를 시켰고 하늘 계급 시스템을 좀 더 이해시켰으며 제가 하늘 복음, 하나님 말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빌립보서 다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이 썼어요. 그래서 어떤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일 거고 어떤 거는 디모데의 말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디모데는 항상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없어가지고 항상 사람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카톨릭도 티모테오 같은 가르침, 티토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대부분 악하기 때문에 이런 말투를 비슷하게 말을 해요. 공격적이죠. 자기들이 말이 아니면 그냥 공격적입니다. 물어뜯어요. 근데 그 물어뜯는 대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자손이든 이스마엘의 후손자손이든 상관 안 하고 자기들이 무조건 옳고 자기는 미방인들은 무조건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개념으로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개들을 주시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은 열한 제자 그 다음에 할례를 주장을 했던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자손들, 이스라엘 12지파들, 그 다음에 유다지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도 선이 있고 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은 예수님을 믿었고 악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 다 해당하는 게 그들한테 개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마엘의 후손자손과 유다지파, 예수님의 가족 친척들한테 악한 일꾼을 주의하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거는 제가 말을 했죠. 할례라는 거는 손으로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여러분이 받으시는 침례도 손으로 하는 거고 안수 기도도 손으로 하는 거고 올림 제물 할례도 모두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자체를 만약에 부정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손으로 하는 안수 기도와 손으로 하는 성령 주기와 손으로 하는 물 세례, 침례를 다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즉 할례를 주장했던 것들 또한 비난을 했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할례를 주장한다는 것은 토라를 지킨다는 거죠. 토라. 그럼 토라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언, 규례, 할례라는 게 있죠. 그럼 이거를 주장하는 모든 자들을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죠. 왜입니까? 제가 아까 1부 때 뭐라고 했죠? 이 토라를 다시 1부로 가서 1부 잠깐만 띄울게요. 이 하나님 말씀 토라를 이 주들을 시켜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줬고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야를 증명했어요. 근데 토라를 거부하면 토라를 거부하고 할례를 거부하면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맞아요. 이것을 작성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거부터 이해하고 갑시다. 하나님을 정하신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개고 강아지 월월 개 악한 일꾼이다 이러고 있어요. 누가? 이방인 티모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바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니. 자, 이중성이죠. 이게 뭐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주의하는데 자기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래요. 그러면 자기 자신부터 정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왜 할례를 받았지라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그래요. 지금 이자가 말하는 할례는 결국 이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침례 혹은 안수기도 혹은 자기들이 말하는 성령 그 개념을 받았던 우리들은 할례 받은 자니까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할례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주신 할례는 받지 마라.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주장은.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할례를 원래 받으면 안 돼. 실상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언대로 뜻을 따르면 할례는 최후의 날 때 받아야 돼. 근데 이들의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절기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할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할례가 두 가지로 찢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주는 할례는 최대한 하지 마라. 규례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이 뜻인 거고 디모데는 그 반면에 자기들이 받은 할례는 유대인 절기를 안 지켜도 되는 할례다. 이걸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후의 날 때는 여러분들이 흰무리가 돼서 레위 지파한테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걸려있고 쿠란에도 걸려있고 구약 안에도 걸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연히 할례하면 안 되지.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는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침례와 이런 것들도 실상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솔직히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뭐를 간구하는 거냐면 물세례를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레위 지파의 세례자 요한. 여러분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물세례 함부로 하면 안 돼. 반대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은 주셨는데요. 그분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뭘 간구하는 거냐면 아버지께서는 유대인을 위로 세워서 아랫물을 맑게 하려고 한 거지 썩은 물이 위에서 영을 줘서 모든 물을 멸망시키라고 준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이걸 좀 더 이해를 시켜주자면 유대인이 이렇게 있으면 유대인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유대인?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 예수님 받아들이는 유대인. 근데 유럽이 밑에서 일하는 유대인이냐? 예수님 직속 제자로 존재하면서 유럽이 기독교 카톨릭을 좀 내리 깎으면서 내가
쉽게 말하면은 여기가 정통이니까 여기 비정통이니까 정통이 주는 성령 받아라 하는 유대인이면은 정상.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인들이 유대인한테 성령을 준 다음에 내가 주는 성령은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건 배신한 지파, 잘못 배운 유대인의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까다롭지만 선과 악은 제대로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은 둘이 있는데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을 통해서 받았던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 무엇을 받았어요? 영을. 이 이방인이면 괜찮지. 근데 여러분이 왜? 이 이방인은 유대인을 섬기거든. 근데 만약에 이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친다. 양사이드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는 영은 그냥 밤의 하나님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밤의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을 줬던 이방인, 그 이방인이 유대인을 업신여기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와 예언을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는 영이 아니고서는 받으면 안 된다. 가짜다. 거짓이다. 이렇게 많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받은 영혼은 할례 받은 자가 맞죠. 근데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방인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영을 주는 것을 할례 받은 자다라고 하면 안 된다. 왜? 모든 영을 믿으면 안 되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근데 이 이방인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어요. 이방인하고 유럽인하고 피가 섞였어. 그러면 이것도 아니에요. 왜일까요? 여호슈아의 말씀을 어겼어요. 어떤 말? 피 섞지 말라. 되게 피곤하죠? 저한테 말씀을 들으면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육이 그런 게 아니라 유일신 아버지께서 그만큼 완벽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유일신 아버지한테 구원받으시려면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좀 피곤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오류는 뭐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주의하라.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여기 써놨어요. 열한 제자. 열한 제자를 믿는 이방인들과 예수님 믿는 유대인과 열한 제자를 개라고 취급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라고 이제 치부하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베드로도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죠. 그리고 왜 받으라고 했을까? 이방인들한테. 이 차이예요.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루살렘에 지내게 하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고요. 제가 저번에 강의했죠. 예루살렘 성에서 머낸 존재들은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 영을 준다고 했지. 근데 특정 기간이 될 때마다 예루살렘 성을 오라 그랬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 못 올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할 거 다 하라 그랬지.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티모테가 문제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고 마시아의 예수와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누구 가르치냐면 사도 바울 교리죠. 그럼 왜겠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티모테가 사도 바울한테 들은 말을 쓰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할례가 받아진 자다. 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고 마시아의 예수와 안에서 자랑을 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와를 높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구절 하나가 지금의 기독교 카톨릭을 만들었어요. 왜? 마시아의 예수와 안에서 자랑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영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두 묶음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슈아가, 마시아 예슈아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으로 섬기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는 마시아 예슈아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고 자랑하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게 사탄들 때문에 그래요. 자, 나도 나의 육신은 신뢰할 만하지만, 자, 나머지의 육신은 신뢰할 수는 없지만 나 하나만큼의 육신은 신뢰할 만하대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티모데 생각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육신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더 그렇다. 자기 자신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No. 이것도 티모테오가 한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누가 말했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여기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자, 토라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죠. 근데 내가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러면은 이 사울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후다교, 유다지파의 예슈아님. 유다지파라는 개념이 유다라는 계보 족보가 있는데 거기서 예슈아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슈아가 유다 계보 족보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이 이스라엘 11지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지파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존재들과 그 존재들을 믿는 이방인들을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한 행위는 토라의 의로는 살인이기 때문에 토라의 의로서는 흠이 없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 이걸 계속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나는 마시아를 위해 내게 이익이 되던 것은 무엇인지 해로 여기게 됐고, 근데 여기에서의 팩트로 갈게요. 자, 그 안에서, 자, 보세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된 것은 나의 주 마시아 예슈아의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모두 해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토라를 고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나의 주 마시아 예슈아의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거니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한 구절의 말이 뭐냐면 입은 무시하고 요 한 분을 내가 고귀하게 여겨요.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극상이야, 하극상. 자, 그래서 내가 예슈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고 또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것은 내가 마시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자, 사도 바울이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나의 의는 토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누구들을 통해? 대리자 하나님, 주, 아침 하나님, 주를 통해서 인간 선지자를 통해서 토라 말씀 예언서를 주셨고 모세 오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예언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으로서 토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딱 이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토라가 나온 게 아니라 마시아의 예슈아의 신실함 때문에 나온 것이니 신실함의 기초를 둔 의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토라와 이 예언은 내가 알 바는 모르겠고 마시아 예슈아께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신실함, 내가 그 신실함을 기초로 두면서 맞추면서 나아가고 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소린 거예요. 자, 나는 그를 알고 자기가 그를 안대요. 본 적도 없어요. 그의 부활 능력을 알고, 자, 부활 능력을 알았대요.
그의 고난에 동참을 한대요. 그의 고난을 무슨 동참을 합니까? 그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예수와께서, 자, 사도 바울의 패는 뭐냐면, 자, 보세요. 성경의 예언에는 예수아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게 걸려 있어. 이해가 좀 되세요? 근데 내가 앞서 아까 1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팩트였어요. 요거를 작성한 게 누구냐? 작성한 것은 창조주 아버지시다. 대리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높으신 분들께서 이 토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 이해가 좀 되셨죠? 예언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마시아의 여기에 있는 존재 하나가 간구를 했을 때 여기서 들어주기 싫은데? 라고 말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탄생하지도 않았어요. 예수와도 탄생하지도 않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즉 여기 계시는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온 것뿐이야.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를, 토라를 통해서 아버지의 길의 고난을 동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아가 아버지께서 부활해 주신다는 그 글귀대로 부활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아의 고난에 동참을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이게 뭐냐면 하극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밑에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아가 죽었을 때 미르얌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요. 가니까 나의 예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두 천사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찾느냐라고 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대죠. 누가? 사도 바울이가. 자, 그러면 예수아가 하나님이면 사도 바울이는 목 잘려 죽지 않고 부활을 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도 바울이는 예수아를 하나님처럼 높여버리고 진정 이 예언서대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은 저기다 던져버렸어.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아를 본받아가지고 예수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예수아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면 나는 예수아처럼 죽으심에 본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겠다. 내가 예수아를 통해서라고 한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예수아의 믿음의 신실함이 정답이라면 절대 목 잘려 죽지 않고 죽었을 때 예수아처럼 부활했어야 돼. 근데 왜 부활을 못했느냐? 이렇게 따졌지. 하늘 스토리 비웁니다. 슈르르 이제 돌아가.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가 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 대리자 하나님, 일곱 하나님, 여호와 천사, 이게 천사가 있다 쳐. 그럼 이렇게 가.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야. 빛으로서 계시는데 왜? 라고 하시겠죠. 한 가지 묻겠사옵니다. 사도 바울이는 아버지께서 작성하신 이 완벽한 토라 예언서를 우리 천사와 천사장과 일곱 하나님과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을 선택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작성을 해서 이 토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사도 바울은 이 토라를 작성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은 저기 임마누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보이는 이 임마누엘을 존경하고 그가 아버지의 토라 예언을 이룬 것에 대한 신실함으로 예수아를 통해서 그가 믿는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것이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유일신 아버지께서 예수아의 권세와 권능은 내가 주었는데
예수아를 믿는다라. 내가 나의 종을 시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맞사옵니다.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인류를 사랑하시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언서를 선지자를 통해서 작성하여 저 밑에 있었던 언약의 천사 예수아를 보내심으로써 구원을 하셨는데 배은도 망덕하지 역시 베냐민 지파이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더냐? 사도 바울이는 예수아를 알게 돼서 예수아가 부활로서 한 것을 보고 그 고난을 자기가 동참하여 예수아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서 그 또한 예수아처럼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하옵니다. 부활에 이르게 할까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아버지의 눈빛만으로도 내가 알겠다. 이런 괘씸한 지고 부활이 되게 하지 말고 목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천사들이 예썰, 최썰, 마데카썰 이럴 겁니다. 대가리를 잘라버려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의 교리 자체는 틀렸다는 거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지금 기독교 카톨릭의 믿음은 뭐다? 기독교 카톨릭의 믿음? 예? 바로 이 믿음이죠. 신실함. 이 신실함.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작성하신 완벽하신 토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서 나아가야 돼요? 주체가. 알려드릴게요. 토라를 작성하신 유일신 아버지를 뜻으로서 믿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와는 그 신실함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신실함입니까?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신실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신실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틀리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 처벌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아버지, 예수와는 천사이자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토라,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주인을 믿었사오니 저는 포도원 주인께서 오실 때까지 천사라 할지라도 상속자라 할지라도 거부했사옵니다. 잘하였죠 아버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예수와를 거부하고 나를 믿었느냐?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가시겠지. 이해가 좀 돼요? 맞잖아요. 예수아가 유대인들한테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나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으며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둘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아. 누구? 하나님 믿음. 예수아와 하나님 믿음 사이에서 싸웠단 말이야. 이해가 좀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아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아니죠. 그때 예수아가 온 이유가 뭐냐고. 이스라엘 12지파 구원 하나님 예언이잖아.
자, 여러분이 자꾸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의 구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 세계로 예수와를 왜 알려줬는지를 여러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수와를 왜 전 세계를 알려준 거냐면 기독교 카톨릭이 틀리게 가르쳤다는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와를 지옥에도 보냈어. 예? 지옥에 잠깐 보냈어. 왜 보냈을까? 예수와 믿으라고? 아니야. 자,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유럽과 동아시아, 대한민국까지 쭉쭉 동쪽부터 서쪽까지 예수와님을 알린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모든 부분을 예수와가 알고 예수와가 하나님의 예언을 지키려고 죽었던 그 신실함의 의, 그것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와를 동편부터 서편까지 알려준 거야.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예수와님처럼 여호와 야훼 알라 아버지의 예언을 내 목숨을 다 걸어서 죽겠습니다. 예수와님의 신실함처럼 하면 구원받는 건데, 여러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예언의 길은 몰라용. 여호와 야훼 저리 비켜용. 마시아 예수와 통해서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을래용의 신실함이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엄연히 다른 거예요. 왜? 지금 다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부활 못하고 목 잘려 죽은 이유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와가 어떻게 죽었어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 토라에 저의 예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유대인의 왕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사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것은 절대적인 것이니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오니 아버지께서 쓰신 대로 제가 죽겠습니다. 내 육은 버려지는 것이니라. 나는 육대로 살지 않으며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 가자, 십자가 매달리로. 그러니 아버지께서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잖아. 내가 무조건 구원해주고, 저렇게 사내가 간구하잖아. 무조건 들어줄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선포하라. 예수와의 저 신실함, 하나님의 예언을 이룬 저 신실함을 전 세계가 받아들이게끔 동쪽부터 서쪽 끝까지 예수와의 신실함을 알려라. 이랬더니 기독교 카톨릭 같은 애들이 뭐하고 있냐면 십자가 못 매달리지. 미쳤냐? 내가 죽게? 하나님 예언을 이루면서 죽으라고? No! 나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대신 죽은 예수와님으로 희노애락 하면서 예수와님이 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집에 사해준다니까 예수와님만 믿을래. 예수와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예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해요. 대신에 제가 예수님은 절실히 믿을게요. 사랑합니다, 주님. 끝. 이러니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이 심판 때 올라올 때마다 뭘 하시냐면, 너는 누구냐? 저는 크리스천인입니다. 저는요 기독교의 모태신앙을 가졌고요.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와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리고 지옥에서 가서 얘기한 게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그 신실함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던데요. 내가 묻겠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네? Why? 무엇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보아라. 예수와를 통해
구원받는다. 자, 이 뜻이 2인칭이 있다. 넌 뭘로 보이냐? 했더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건 나예요. 나는 재판장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말하겠죠? 아니, 당연히 예수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죠. 틀렸다. 예? 그럼 뭐예요?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제 나하고 하나님은 대답을 해요. 예수와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 그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행위, 예수와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 즉, 나는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예수와가 아버지를 위해 지켰던 그 신실한 그 행위,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한테 말했다. 뭐라고요? 예수와야, 그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주야. 예, 아버지. 지옥에 갔다 오거라. 왜 말이 옵니까, 아버지? 지옥에 가면 말이다. 족쇄찬 타락천사들이 있다. 그들이 어찌 천국을 가나이까 하면서 울부짖고 있다. 걔한테 가서 교훈 좀 주고 오거라. 그러니 임마누엘가 주 언약의 천사 아버지의 뜻대로 다녀오겠사옵니다 하고 가서 지옥에서 딱 이 한마디만 해요. 딱. 타락천사들이여 족쇄를 찾는가? 나는 아버지께 가장 축복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말 1000마디, 100마디, 1억 마디를 보다 나는 아버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을 버리고 내 온몸을 불태워 아버지의 예언을 이루었다. 이 신실함이 있다면 너희들도 지금 당장 타락천사에서 다시 하늘로 올 수 있는 천사가 될지어니 아버지께서 다시 기회를 줄 때 나 예수와처럼 아버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죽는 그 신실함을 가지라. 난 이만 가마 슝 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전하였사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무엇이옵니까? 인간 세상에 가서 미래에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 것이니 너가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와라. 이랬더니 예수아가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마지막 장이. 자,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아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아 예언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아 예언이 뭐예요? 자, 이게 있잖아. 아버지의 예언을 위해서 죽으면 다윗과 같이 넘어지면 다윗같이 죽은 자는 천사가 되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호와 천사가 된다. 즉 예수와의 행위, 행적, 예수와의 닮은 꼴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닮은 꼴. 자, 반대로 물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신실함은 뭐예요? 여러분의 신실함은 아버지를 진노케 하는 신실함. 어떤 신실함? 예수와는 하나님이에요. 예수와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뭘로? 여러분은 예수와가 말한 토라를 안 지켰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안 지키셨는데? 토라 율법 안 지키셨는데? 뭘로 구원받죠? 예수와는 무슨 본보기를 보여준 거냐면 토라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 뜻대로만 죽으면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죽은 거야.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율법을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목적을,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예수와를 통한 구원의 길이야. 뭐? 대한민국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높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예수와 행위와 100% 흡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와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뭐라 그랬냐면, 왜 로마한테 당합니까? 왜 로마법이 우리 유대인의 사람 전통의 개념으로서 우리를 왜 다 오염시킵니까? 사람의 전통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십시오. 로마보다 더 높여야 됩니다. 로마의 법보다, 로마의 사람 전통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높여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게 예수아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토라를 받고 왔습니다. 나는 새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토라를 주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게 예수아라고요. 그러니 예수아는 이 토라를 로마법보다 높이려고 말을 계속했는데 안 들었지.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면 나 또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야. 이방인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세요. 여러분의 인간이 만든 법들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헌법이 지어졌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국의 법을 만든 사람도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유럽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먼저 높이셔야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한 게 예수와를 통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뭐예요? 예수와가 오셔서 예수와가 이렇게 오는 거야. 짜잔 짠짠짠. 사람의 전통, 사람의 법은 끝났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작한다. 이게 천년의 왕국이라고? 그러면 사람의 법 계명을 다 불살라서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 율법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 율법으로서 시작하는 게 천년의 왕국인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기독교 카톨릭 이루고 있잖아요. 여당, 진보. 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루고 있잖아, 지금. 이게 다 틀려먹었는데. 이념전쟁!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다 틀렸지? 멸망의 길이지? 그러니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예수와가 살아있었을 때 1번. 예수와가 살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말한 예수와 행위 똑같이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와 살아있었을 때 1번씩의 가르침으로 가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요한복음 오늘 3부, 4부 꼭 들으셔야 돼. 근데 지금은 빌립보서잖아. 그러니까 빌립보서대로만 갑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사도 바울의 교리, 티모테오, 티토의 교리는 틀렸다. 왜? 만약에 예수와의 고난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동참을 했어. 동참을 한 이유가 뭐야?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난이 눈물 나와서 겨울 정도였다면 사도 바울이가 목 잘려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을 했어야 된다. 즉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지 못했다. 당연히 티모테오, 티토도 부활하지 못하지. 그럼 여러분의 지금 기독교 카톨릭의 믿음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 교리를 따르는 게 정답이라면 사도 바울이 애시당초 왜 시작했는가의 정답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 못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여러분은 사도 바울 교리의 믿음 상태이시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말 듣기 싫으십니까? 어쩝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짜 진실이고 빛이고 선인데 옳고 그름의 정확성이고 100%.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마시아 예수와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었으니. 뭘 붙잡아요? 자기가 잡았지. 자기가 부활하고 싶어서 잡았지 예수와가 언제 잡았어?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말을 왜 넣은 거냐? 붙잡았다는 말도 이게 오만교만이에요. 붙잡은 게 아니지 한 대 때린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사도 바울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고난하고 살인하고 죽였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나서 눈탱이 한 대 때렸을 뿐인데 그거 갖다가 붙잡힌 바 되었대. 한 대 때리고 나서 두려워할 수 있잖아. 애가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구나 하고 두려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회는 한 번 줄 수 있지. 기회를 줘가지고 눈을 뜨게 해준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대로 가라고 했더니만 그게 왜 붙잡힌 바야. 그리고 그것도 웃긴 거야. 뭐가 웃긴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무지야, 무지. 하나님께서 토라의 예언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를 예언을 했어. 뭐라고? 칼이라고. 걔 보고 거짓 목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예수님을 믿는, 마시아를 믿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싹 다 죽이고 스테판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언에 걸려 있어. 그래서 마시아 예수와의 도구가 되게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가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는 뭐냐면 자기가 목 잘려 죽는 것까지 예언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나마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는 결국에 눈을 멀게 하면서 자기한테 음성으로 들려준 예수와를 믿었던 거지.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뭐야? 사울아 사울아 나를 통해서 믿는 유대인들, 나의 길을 가고 있는 이방인들을 왜 핍박하느냐. 자, 예수와를 통해서 믿음에 구원받는 그 믿음의 체제를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을 알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사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너희들을 부활시키고 싶어도 너희들을 내게 오게 하고 싶어도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셔야 너희들이 내게 온다. 이미 이 모든 답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무한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언을 아셔야 되잖아. 하나님의 예언이 뭘까요? 모르시겠죠. 기독교 카톨릭 몰라요. 그러니까 휴거만 기다리는 거예요. 휴거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카톨릭 믿음식이라면은 휴거로 절대 구원 못 받아. 이게 내 육의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야, 아버지 말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주체가 누군데요?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 근데 기독교 카톨릭 뭐래요?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가 예수아래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 자기들만의 인간 해석으로 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런 말 하나도 없는데.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형제들이요. 나는 아직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데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손을 뻗어라. 근데 사도 바울이가 왜 하나님한테 더 찍혔느냐? 하늘의 통치자와 하늘의 권세자도 나한테 배워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이 다 있다. 이 소리를 매일같이 했어요. 자기 자신 높이는데. 그게 4장에도 나와요. 갑니다. 마시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는 하나님의 예언을 뭘 쫓아가는 거냐면 이거 예언 따라가는 거예요. 뽑고 헐고 멸하고 증명하다 죽는다.
그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구약 예언.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 바울은 뭐다? 칼, 거짓 목자. 도구.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선과 악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왜? 왜일까요? 아나니아가 그래도 영은 줬잖아.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아님의 일부 영이 들어간 거야. 그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안에 이미 유대교회 안에 있었던 부정한 영이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가 예수아님을 안 믿고 예수아의 사람들 다 때려잡았던 이유는 부정한 영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영에서 눈 한 대 맞고 올바른 영이 들어가니 이 상태가 뭐냐면 아침 하나님과 쉽게 비유하면 아침 하나님의 관할과 밤의 하나님의 관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묶음이 이야기를 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대로 저번에 갔던 대로 갑니다. 이거는 4장 다 기억하시죠? 그 영상 바로 이어서 갈 거예요. 내가 아쉬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넘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안에 고난에 동참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계속 높이죠. 사도 바울하고 열한 제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열한 제자는 자기를 높이는 말을 잘 안 해요. 자, 필리포 성도들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편지 쓰는 거를 제일 싫어했어요. 누가? 열한 제자가. 제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르침 기억하시죠? 자꾸 사도 바울이가 편지를 쓰고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잘못 가르치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소환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예후다하고 실라를 보내잖아. 걔한테 감시를 하잖아. 사도 바울이 왜 감시했느냐? 계속 토라 지키지 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원래 열한 제자가 함부로 편지 쓰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편지를 써가지고 결국 이 사단이 났어. 근데 이 사단도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자, 제가 온 이유를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 성경 안에 있는데 너무 꼬였어. 인간들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교리, 티모테오, 티토 교리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날 보내셨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것도 선택지가 잘못 잡히면 죽는 거야. 그게 쿠란에 나와 있다고. 이 쿠란에서, 쿠란. 이 쿠란 말씀에 들어있다고, 쿠란.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 함께 나눈 일을 참여한 교회가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게 필요한 것을 한두 번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에 풍성한 열매를 넘치게 이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죠. 계속.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에 풍성한 열매를 넘치기를 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풍성하게 받았죠. 사도행전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 돈으로 총리한테 뇌물 먹이는 풍족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로마 총독한테 하나님의 돈으로 이 뇌물. 이게 사도행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했으니까 총리한테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에파프로디토를 통하여 보낸 것을 받아서 넘치게 살고 있습니다. 넘치게 살고 있지. 나중에 넘치게 살아요. 어디서? 감옥에서. 네? 감옥에서 스페셜 요리하고
그 다음에 마누라 입장 가능.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 교리 따르는 분들 화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냥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사도 바울이는 총리한테 뇌물을 먹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오는 손님은 다 막지 않았어. 이거 꼭 받아들이셔요. 그것은 기쁜 향기며 받으실 만한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는 것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네, 맞아요. 여러분, 선도 있고 악이 있잖아요. 악이, 짐승이 권세를 잡으려면 때로는 짐승들이 서쪽과 동쪽으로 뻗쳐나가면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의 하나님께서 마시아의 예수와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부유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며 이거 참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게 여러분 살으라고 주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 무슬림도 아니야. 이 기독교 카톨릭의 성서성경으로 멸망을 제일 크게 당하는 게 기독교 카톨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동아시아에 보내신 거예요. 에? 이해가 좀 되세요? 뭘 뭔지 아셔야지. 하나님께서 관용과 사랑을 베푸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유대인을 용서하는 줄 아십니까? 유이신 아버지께서 알려드릴게. 유이신 아버지께서 모세 때하고 아담 때부터 미리 봤어요. 뭘 봤냐면, 자, 이것도 좋아요. 비유로 연기해 드릴게. 아버지, 미래를 보셨사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보셨사옵니까?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내게 죄를 짓는 것을 보았다. 그래도 나는 영원한 언약과 약속을 그들이 영원히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였다. 아니, 배신을 때렸는데 왜 구원을 해 주시나이까? 에휴, 예수아가 죽은 뒤 I believe. 짐승한테 권세를 주고 I believe. 계속 음악 나와. 이 짐승의 권세가 유럽과 동아시아로 뻗쳐서 가더니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 중에 코리아 한국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돼지고기를 먹고 자기만 폐쇄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더구나. 내가 이 모습을 보니 돼지 국밥을 먹고 있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이들을 보니 차라리 유대인도 이해가 가더구나. 이런 신이 그렇사옵니까? 이러면 또 그러면 어찌하실 생각이오시옵니까? 그러면 그래서 나는 유대인을 구원한다고 쓴 것이고 무슬림도 구원한다고 한 거고 이방인한테도 구원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무슬림 보혜사는 어찌하실 예정이시옵니까? 그러면서 보혜사 무함마드 쿠란이 기독교 카톨릭보다 1000배는 낫다. 이러면 그 정도이옵니까? 그러면 1000배가 뭐냐? 더 많다. 내가 봤을 때는 무슬림과 유대인을 깨우쳐서 그들을 일깨우는 것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독교 카톨릭 이방인 자녀들이다. 이러면 그렇사옵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심히 봐. 그러면 이제 느끼는 거야. 왜 저를 보내시나이까? 저는 다른 말세별을 가겠사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뜻이야, 이 뜻. 왜 기독교 카톨릭이 보내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된 말씀이 없어서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계보도 몰라, 족보도 몰라, 하나님 예언도 몰라, 구약도 제대로 몰라, 신약만 보고 배웠어.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는 작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신천지는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예수님의 11제자, 좋아. 나중에 12제자를 만들었는데 그 12제자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12제자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입니까? 틀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형제들이 많았어요. 지파 다른 형제가 아니라 지파 같은 형제들도 있었다고. 즉 12지파가 완성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따로 있고 유대인의 구원인데 그것을 이삭의 믿음의 씨로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넣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11제자 이름을 넣어놓고 거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살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믿고 있나? 그러니까 성경 성서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대속물을 하셨고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셨거든.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 유다 족보잖아. 그러면은 신천지는 감히 예수님 족보 계보를 어디다 둔 거야? 어디다 둔 거야? 이해 좀 돼요? 예? 이스라엘 12지파 구원이잖아. 이스라엘 12지파 구원 안에 예수님의 계보, 족보들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 12지파 구원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신천지가 지들이 논리가 맞다면 예수님의 족보 계보의 지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딨어? 심지어 예수님을 유대인 왕을 만들기 위해서 레위 지파였던 세례자 요한의 족보 계보는 누가 담당한 거야? 신천지의 11제자 지파 중에. 없어요. 죽어야 돼. 예?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나탄 지파는 어디 갔어? 나탄 계보 족보. 없죠? 그러니까 죽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성경 성서 예언도 모르는 신천지 통일교 1500년 이후에 탄생된 기독교 교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몰몬교, 안식교, 하나님교회, 여호와 증인, 순복음, 명성교회, 사랑침례교회, 아니 다 멸망하실 겁니까 이대로? 아, 답이 없다. 이삭의 믿음의 씨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위해서 죽는 그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이해가 안 가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몸을 불살르니 저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그 구원의 믿음이 뭔데요? 나 하나님 예언 이루기 위해서 왔다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구원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끝? 그럼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쉽지. 왜 어렵나? 그러면 믿습니다. 그럼 낙타 그 바늘이 이렇게 커지나? 엄청 커지나? 대문처럼? 그냥 들어가면 되네 이렇게. 아유,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자녀 여러분, 지식이 있으신 거 맞죠? 지성이 있으신 거 맞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진리 지식이 있다면 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카톨릭을 다시 보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강의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걸어요. 자,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아멘은 참 쉬운 걸로 걸죠. 마시아 예수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 특히 황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하고 티모테오, 티토가 누구랑 친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게 누구죠? 사도 바울, 그 다음에 티모테. 얘네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친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티토. 자, 티토하고 티모테오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특히 황제의 집. 내가 이걸 왜 찝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11제자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 때문에 멸망하는 줄 알아요? 황제. 황제.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성으로 아작을 내버리거든.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자, 예언을 오늘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11제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죽든 살든 예루살렘 성에 있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11제자의 주 무대가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유업을 뺏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로마 황제를 인용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 그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해요. 그 예언으로서 계속 구약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 티모테오 티토가 황제하고도 친했기 때문에, 예? 유대인들이 11제자가 예수님의 유업을 끌어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면은 유대인 신화를 거부해야 되지, 유대인 족보계보 거부해야 되지, 그 입을 틀어막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참된 말씀을 주니 얼마나 듣기 싫어. 그걸 한 방에 없애버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네, 맞아요. 황제가 필요해요. 각국의 왕들 황제, 로마 황제. 로마 황제 하나면 예루살렘 탱을 다 불받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역사 왜곡을 했죠? 무슨 역사 왜곡을 했어요? 1500년 이후에 탄생된 기독교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박살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으로서 둔갑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내가 가르쳐 드렸죠. 틀려 먹었다고. 자, 왜 틀려 먹었다 그랬어요? 원래 언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굳이 그리스도라고 만들어버려. 자, 우리 한글로 지금 마시아흐가 어렵습니까? 우리 한글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어려워요? 근데 얘네들이 언어 특성상 부르기 그 나라의 언어로 부르려면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래요.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는 GPT, AI가 구분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그리스도라고 불린 거는 헬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치면 헬라이어로 굳이 마시아흐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글자가 굳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어를 만들었을까? 진짜 이의 뜻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은 AI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마시아흐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엄연히 헬라어로서도 언어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느 교회 및 기독교 혹은 카톨릭 혹은 그때 당시 때 이방인들의 존재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AI도 알아. AI도 하는 거를 지금 우깁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팩트는 뭐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유대인 신화 족보 이걸 너무 싫어했던 애들이 황제를 인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면서 그 안에 있던 유대인과 이 유대인 즉 11제자의 제자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싹 다 죽었는데 이거는 기독교 카톨릭이랑 상관이 없어. 일부러 연루 짓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쁩니까?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 아니, 맞잖아요. 뭐 조지아 교회를 운운하고 싶어요? 조지아 교회도 운운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조지아 교회가 삼위일체로 둔갑된 게 300년도쯤이잖아요. 200, 여러분 논리대로 가면 250년이라고 칩시다. 그때는 이미, 성화상과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미 그냥 먹었어요. 사단의 해당이. 누구를? 가톨릭을. 그러니 조지아 교회가 예수와의 제자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도 참된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최후의 날 때 누가 참진실이고 누가 거짓인가. 여러분들은 하늘왕국에서 내가 왔고 내 안에 포도원 주인께서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가셔야 여러분 멸망 안 당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주 예수와의 마시아의 은혜가 여러분 영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끝나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점,
디모데오와 티토는 애시당초 유대인을 경멸했고 유대인을 호신탄탄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황제랑도 친했고 돈도 잘 줬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예수와의 제자를 죽이기 위해서도 이방인들이 얼마나 눈을 갈았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가 교회에서 내쫓긴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이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정통 제자잖아.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섬에다 가두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좋아.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사람들이라고 하든 좋다 이거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를 장로로만 끝내지? 나 같으면 총주교 시켰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왜? 요한계시록 쓰신 분이잖아. 왜? 예수님 예언대로 가장 오래 살았던 존재잖아. 예? 뜨거운 걸로 불로 지져도 안 죽었던 존재잖아. 이 정도면은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기독교 가톨릭 여러분, 그쪽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가 저에 대해서 이간질합니까? 뭐 신천지? 신천지는 멸망당할 거고 내가 실명을 거론을 하고 싶은데 이 나라의 법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가 아니려면은 신천지 대표의 실명을 거론해야 된다잖아. 근데 거론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할 수밖에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신천지든 기독교든 똑같은 교리예요. 뭐가 똑같아? 삼위일체 주장설, 성화상설, 그 다음 뭡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삼위일체설, 또 사도 바울 교리. 이 네 개는 어긋나지가 않아요. 그들은. 저는 달라요. 왜? 진짜 하늘에서 왔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무슬림, 그 다음 기독교 카톨릭인들 참된 말씀 줘서 구원 받게 하는 게 제가 주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나의 말씀이 아버지 포도원 주님께서 참된 말씀을 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3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늘 왕국에서 마하드 진리의 7 촛대 영 중에 7 하나님 중에 하나의 하나님이자 대리자 하나님이며 포도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키얼이었습니다.